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들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상대하게 창대하게 하사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노아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노아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정확히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뒤에 노아를 고치시고 노아를 위로하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다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면 우리의 마음에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사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이 세태를 안심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안심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길이 열리고 새롭고 산 길이 열어지길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노아에 대한 말씀 주제를 보면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노아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노아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노아는 의인이었다. 노아는 강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가족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아를 향해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었다. 노아는 말세의 표준이 된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의의 복음의 전파자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무런 흠이 없었던 사람, 당대의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께서 모든 전권을 맡길 수 있었던 사람, 모든 축복권을 맡길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과 뜻이 같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속뜻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깊이 헤아린다면 효자 아닙니까? 효녀죠. 그런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믿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아도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뒤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농사 지은 내용에서는 포도나무 농사도 지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 포도 농사가 풍년된 이후에 소출을 거둔 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술을 담게 되는데 술에 취하여서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고 하체를 드러낸 것조차도 깨닫지 못했었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술기운 때문에 그 술 취한 때문에 자기 아들을 저주하게 되었고 그 저주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술에 대한 실수는 성경 곳곳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노아만 술에 취해서 이렇게 실수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술에 취해서 실수를 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심판에서 건진받은 뒤에 술에 취하게 됩니다. 그 실수로 큰 딸로 인해서 모압 자손을 얻었고 작은 딸로 인해서는 암몬 자손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서 23장 3절 말씀에 보면 공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모두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도 롯도 모두 술에 인한 실수로 인해서 그들의 자녀 내지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다 뭡니까? 술에 인한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나 롯이 술에 인한 실수를 저질렀던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노아가 언제 술에 인해서 실수를 저질렀고 롯도 언제 그렇게 술에 취해서 실수를 저질렀는가. 롯은 소돔의 불심판에서 구조를 받듯이 건진받은 후에 술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홍수의 심판 이후 방주에서 홍수에서 건진받은 뒤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로 인해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그 술기운에 의해서 자기 아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롯이나 노아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했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았고 그 심판에서 건진받았고 그 심판을 통과한 뒤에 그들은 술에 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뭐가 이렇게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멸망받은 것도 아니었고 가난하게 된 것도 아니었어요. 심판에서 건진받은 뒤에 안도감이 한숨을 쉬었고 더 부유해지었고 더 다스리게 되었고 더 존귀케 되었고 더 본이 되었는데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돼갈 때 더 긴장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심판에서 건진받은 자들이 심판 이후에 안전지대, 안정되어 가는 때에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제가 조영기 목사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 6.25 끝나고 저는 6.25 세대가 아니죠. 젊으니까. 근데 그 60년대, 50년대, 70년대 중반 아니면 80년대 하반기까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도 못 들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행복했고 물론 가난했기는 하지만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됐고 내일 먹을 끼니 뿐만 아니라 당장 오늘 먹을 끼니를 걱정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다 극복해냈답니다. 다 극복해냈대요. 어려움도 극복하자, 불가능도 극복하자, 모든 대기업들도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국민의 전체적인 정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만 불이 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해이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잘 되고 풍족해지고 편안해지면 더 긴장하고 더 낮아지고 더 전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생활이 나아질 때에 더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더 긴장하시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고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어 가던 어느 봄날과 같은 때에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이제 밑에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할 때에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지. 솔로몬은 지혜와 부와 모든 재정과 부유와 나라가 부강해지고 모든 것이 다 정점일 때에 이방 여인들과 이방 종교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람은 참 희한해요. 어려움은 낙심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은 하나님께 매달려요. 조금 풀어진다 싶으면 믿음도 해이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를 망치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적입니다. 영적인 적이에요. 노아 또한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심판에서 건진받고 생육하고 다시 번성하게 될 때에 그 축복에 둔하여져서 수치를 드러내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 접어두시고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장 9절에서 14절 찾으셨나요? 제 성경 페이지 수로는 549페이지,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시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 동굴에 갇히고 갑니다.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동굴이 어두컴컴하고 습기 차고 곰팡이 슬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어두운 동굴에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맙니다. 이 엘리야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에서 죽기를 구하게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던 때가 어느 때냐는 거예요. 때가 어떤 일의 직후에 이렇게 죽기를 구하며 우울감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지고 고독감, 고립감에 빠지게 됩니까? 아합과 에세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책망하며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멸한 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권능을 체험한 뒤에 이 엘리야가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아방의 왕비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엘리야가 동굴에 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엘리야는 아합의 협박에 이세벨의 위협에 그랬던 선지자가 아닙니다. 당당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왜 지금은 당당할 수가 없었나요? 그러나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며 이세벨의 수족이었던 이방 선지자들을 단칸에 베어버린 엘리야. 그런데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던 걸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이뤘을 때의 상실감도 있지만 반대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상실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많이 내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 속에 외로움, 많은 웃음 속에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많은 권능을 행한 뒤에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내용부터 쭉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사 성령의 명령에 의해서 선교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동역자가 바울, 바나바, 실라,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죠. 조카 아닙니까? 조카였죠.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바나바와 함께 이 마가 요한도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이 선교 현장이라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때로는 어려운 난관을 통과하게 됩니다.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응답이 오기까지 인내의 인고의 시간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밥 줘, 배고파, 그러면은 밥이 그냥 짠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옵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밥을 해야 되고 뜸을 들여야 되고 상을 차려야 되는 물리적인 시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곧 됩니다. 여러분들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물리적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물리적인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리적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냈으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겪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다시 사역의 현장을 뒤로 돌아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왜 마가 요한은 사역의 현장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세월이 흐른 뒤에는 마가 요한은 다시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조력자로 서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시 본론 들어와서 노아나 롯이나 엘리야나 왜 무엇 때문에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뒤에 술에 취했을까요? 왜 엘리야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뒤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린 뒤에 왜 그렇게 고립감에 고독감에 상실감에 빠지고 말았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트라우마라는 말을 아십니까? 트라우마?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는 말을 아십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어떤 전장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사회 적응을 못하고서 이상한 행동, 이상한 징후를 보이는 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러죠. 트라우마 내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을 몇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뭡니까? 그리스어입니다. 트라우마트에서 유래된 말이죠. 정신적인 상처를 남긴 충격을 말합니다. 몸에도 상처가 남듯이 정신에 상처가 남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정신의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이 트라우마는 충격을 받았은 것 같은 비슷한 상황 또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심한 감정적인 동요나 두려움이 일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그러한 장소를 간다든가 그러한 분위기가 일어난다든가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 마음의 동요, 불안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인 상처죠. 마음의 상처죠. 또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도 있는데 어떠한 전쟁이라든지 심한 교통사고라든지 심한 학대라든지 심한 충격이라든지 자연재해 등으로 두려움 내지는 공포감을 겪는 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랍니다. 어떤 군인이 이라크 전쟁에 마치고 와서 집에 와 있는데 식은땀이 줄줄줄 나고 사람들의 그 왁자지껄한 그 기쁨의 소리가 오히려 이 사람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아이가 꼬마아이가 놀다가 풍선을 터뜨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라크 전쟁에서 돌아왔던 그 퇴역한 군인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풍선이 터지는 그 소리를 듣고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총소리같이 들렸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일까요? 이 이라크에서 전쟁에서 돌아온 이 군인은 차들이 지나갈 때 빵빵거리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이상 없잖아요. 지나가다. 어떤 사람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에게는 트라우마, PTSD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의 물건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에게는 아주 듣기에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탈진이라는 것도 있죠. 모든 의지력, 기력이 다 빠진 상태예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일에 도전이나 다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탈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나 솔로몬의 실수는 극히 부하게 되고 나라가 안정되어 갈 때에 마음의 믿음의 허리를 묶는 끈이 느슨한 것일 수도 있어요. 마가 요한은 성령의 체험 후에 신비롭고 흥미로웠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현실에서 영적 부딪힘이 죽음의 공포처럼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탈진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탈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롯은 그 불심판에서 하늘에서 불덩이가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그 화마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그게 정신적인 상처로 상흔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그 속에서 1년간을 그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 121년간의 그 시간이 노아에게는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지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잃은 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야죠. 저도 2007년도부터 12년도까지 기억이 뒤죽박죽합니다. 이게 2009년도에 했는지 10년도에 했는지 11년도에 했는지 12년도에 했는지 기억이 다 섞여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 건물, 교회 건물을 이전하면서 그 비톡 쪽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이 기억이 뒤죽박죽 됐어요. 이렇게 언밸런스가 나버렸지. 이게 10년도 일인가? 2008년도 일인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걸 기록해 놨다면 아 이런 것도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몇 년도에 있었지 이렇게 대충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2009년도부터 12년도, 뭐 2007년도, 더 길게 말하면 2007년도부터 12년도까지는 기억이 다 뒤죽박죽 돼 있어요. 내 내면적으로는 그걸 기억하기 싫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약하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그래요? 아, 저도 그렇죠. 저도 아프고, 저도 배 아플 수도 있고, 머리 아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극복한다라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할 수 있어요. 노아가 121년이라는 긴 사역으로 인해서 탈진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지구의 환경들 다 친구도 친척도 본토를 다 잃은 그러한 상실감, 회의감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폐허와 같이 그러한 정신적인 상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고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아 또한 우리와 성경이 같은 연약한 존재로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 은혜가 있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힐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탈진 얻은 고독감, 외로움,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러한 트라우마에서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노아를 치유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말씀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를 받게 됩니다. 복음에 전할 때에 복음의 현장에서 매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수갑을 찬 채로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토가 진동하고 움직이고 지진과 같이 일어나더니 착고가 풀어지고 수갑이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을 관리했던 관수가 확 꼬꾸라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죄수된 몸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이와 같이 여호사바당 때에도 모압과 암몬 세일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바당과 전쟁하려 할 때 여호사밧 왕이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승수라.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연합국을 적군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했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고독감, 상실감, 트라우마에 빠졌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찬송이 나오지 않아도 자꾸 찬송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승기를 잡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마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승리가 세상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30년의 사역 속에서 너무나 힘든 사역을 했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말씀의 용기를 얻어서 그 말씀을 향해서 명령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교회도 부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전에 다녀가셨던 오홍진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 목사님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50살이 되도록 총각으로 살았어요. 누가 그 가난한 목사님에게, 돈 없는 목사님에게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장가를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떤 집사님, 여집사님이셨는데 남편하고 사별하셨어요. 딸을 하나 두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여자였다. 둘이었어요? 딸 둘을 두고 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나 그 사모님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나한테 시집 온다고 그러고 또 시집 올 때 그냥 공짜로 딸을 둘을 데려온다니까. 이 목사님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던 거예요. 또 그 재혼해서 만난 그 자녀들도 아빠 하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사모님도 잘하고. 그런데 그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 사이에 또 아기가 하나, 딸이 또 아들입니까? 딸 아닙니까? 아무튼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다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50대가 훌쩍 넘어가지고 현대판 아브라함이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니 남들은 좀 빨리 결혼하면 손주 얻을 나이에 자녀를 얻었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재롱하고 아빠 하는 게 뭐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연락이 왔어요. 그 어려운 목사님. 교회를 개척했대요. 교회 그 어려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누가 그 작은 교회를 갈까? 청주의 지하실에 작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니 그랬더니 딸 친구요 그 목사님의 가족만 뭐요? 애들 셋에 목사님의 사모님 벌써 5명이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딸들 친구들이 왔는데 한 20명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도 엄마들 뭐 이렇게 아름아름 알아서 오니까 한 30명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으로 그랬거든요. 아니 저 목사님 능력도 부족하고 은사도 부족한데 어떻게 교회를 부흥할 수 있을까? 평생 저러고 살 가능성이 높은데 했더니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제 그저께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충주에서 충북 음성 금왕 무슨 읍이더라고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근데 무슨 리에 성전 부지 180평에 성전이 146평인가요? 아무튼 그런 성전 건물이 그렇고 성전이 100평인데에 사택도 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목사님에게 주셨다는. 15일날 이사 간대요. 근데 그거 보고 제 마음에 든 생각은 뭐냐면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고 줄인 자 배부릴 것이고 없는 자에게 있게 하시며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약한 자 강하게 하시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하고 그 약한 자가 천국을 강국을 이룰 것이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으로 여기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그렇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약한 모습,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사단이 겪고 있던 어떤 질병인데 눈병 내지는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간질병 아시죠? 사도 바울은 간질 내지는 정확한 건 모릅니다. 천국 가야 알아요. 이 눈병 내지는 간질병이 있었다.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3번씩이나 사도 바울이 크게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나온다. 그냥 때로는 약함을 그냥 품고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영조 목사님 천국 가시죠? 하영조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온누리교회입니까? 그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께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했다는 것. 암 수술을 몇 번 했다고요? 6번. 암 수술만 6번 하셨어요. 투석을 하루 한 번 하면 4시간, 5시간씩 하는데 그것을 일주일에 몇 번씩? 3번씩 하셨다. 여러분들 한 번의 수술도 어려운데 어떻게 수술을 6번이나 합니까? 그래서 자기 배는 다 칼로 난도질해야 돼요. 다 떼어낸답니다. 남은 게 없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그랬답니다. 목사님은 앞으로 목회 못합니다. 그런데 팔팔한 목사님보다 더 큰 사역을 하고 가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왜 그랬습니까? 그의 약함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더 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는 심령이 다른 사람들도 여려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죠.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 누구보다도 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키가 컸던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나이가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 경험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를 의지하는 그 자, 그 사람, 그분이 바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풍족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원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분명히 돌파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여러분들 재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곰도 무슨 재주가 있어요? 그렇죠. 굴르는 재주가 있어요. 군뱅이도 굴른댔잖아요. 여러분들 재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네요. 나는 잘하는 게 없었는데 군대에서 6.25때 조교를 착출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육생이 많게는
한 300 몇십 명, 적게는 한 200명 정도 오는데 한 10개월 정도 조교 생활을 하게 되죠. 한 준비 기간까지 다 하면 한 1년 정도죠. 군생활 27개월 중에 12개월은 유격대 조교를 했으니까 반 정도는 조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제 자랑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들으시고, 사람들이 그 교육생들 중에 적게는 한 70명에서 많게는 한 90명 정도가 나중에 소원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조교들이 구타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나중에 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뒀죠. 근데 제가 참 교육생들 많이 때렸거든요. 정말 많이 때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사람 많이 때린 사람 나중에 아프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아픈가 봐요. 사람 많이 때린 사람은 나중에 아프다 하더라. 그때부터 안 때렸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군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군대 뭐 30년 전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조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70명에서 90명 정도가 그 매주 교육생들이 들어와서 한 1년에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교육생을 5,300명 정도를 제가 교육을 했는데, 그런데 그 교육생들 중에 과반수 정도가 다 서정회가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 봐서 못 믿으니까 아멘들을 안는데 서정회가 최고라, 다 휴가 보내라고 소원수를 다 휴가 보내달라고. 그때 그 내용 중에 뭐냐면 제가 잘 가르친대요. 저는 잘 가르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집회를 가도 그래요. 서목사님의 말씀이 이 주일날 설교하는 내용하고 집회 때 설교는 또 달라요. 집회 때 설교는 다 이렇게 요약해서 재미난 간증도 많고 우스갯소리도 가끔 하고 그러니까 더 재밌고 그랬죠. 그런데 아무튼 요약으로 핵심으로 말한다는 그렇게 한답니다. 제가 지금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재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분명히 잘하는 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은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분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시게 하는도다. 다섯 번째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거나 그 어려움이 오히려 유익되게 하십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을 들면서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서사모, 나 아픈 게 감사해. 그랬어요. 지금 1년 동안 몸을 지금 회복 중에 있죠. 서사모, 나 아픈 게 감사해. 우리 서사모래. 뭐가 그렇게 감사해?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를 거야. 물론 지금 다 안다는 건 아니야. 지금도 부족해. 그러나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게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녀를 잃게 되고 사업을 망하게 되고 친구를 잃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가정은 파탄났고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명예도 지위도 다 잃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죠. 이론적으로 알던 하나님, 이제는 실제로 보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고난이 유익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영광이 됐잖아요.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능력이 됐잖아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픈 만큼 뭐 해진다고요? 그렇죠. 성숙해진다. 여러분들,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들을 모난 부분을 둥글게 해도 깎으시기도 하시고
불 속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불순물을 빼어내기도 하시고, 아멘. 물 속에 넣어서 여러분들 깨끗게도 하시고, 여러분들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분명히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들 작년을 생각하시고 재작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분명히 좋아져 갑니다. 아멘.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아멘. 그 치유하실 때 좋은 일로도 치유하셨지만 어려움을 통해서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인자하심을 더하십니다. 방주에 나온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에게 더 번성하게 하시면서 아담에게 주셨던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그 복을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면서 인자하심을 더하면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람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눌림이 있을 수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고 징크스, 정신적인 장애 내지는 불안, 저조, 불면증, 소화불량 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이 오히려 득이 되고 그 아팠던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아멘.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남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내가 아팠다가 고침받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가 있고,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나올 수가 있고, 사람들 앞에서 윽박지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 약한 거, 어려운 거,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 누가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치료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